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토라 포션이 제목이 레클레카였어요. 너를 위해 가라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란의 책이 뭡니까? 아버지 데라였어요. 아버지 데라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그들이 이제 하란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그 하란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205살이 돼가지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제목 같아요. 레클레카. 너희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멈추지 마라. 레클레카. 계속해서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깨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쭉 들어왔던 심지어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줘도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자기의 삶을 걸고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방원이의 시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목사님 어차피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그게 돈이 괜히 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이 정도 수준? 여기서 안 벗어나와요, 거의.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가 일정의 상태까지 크게 되면은 이제 비행 연습을 시키는데 안 날면은 그 어미가 둥지 위에서 날아가지고 이렇게 날개짓으로 둥지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그건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랑 비슷해요. 분명히 예수와께서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이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들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의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죠. 디아스포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뻘로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자기를 현현하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절대로 없겠습니다만은, 나오는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또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예라예요. 제목 의미는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누가 나타나셨는가? 예수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가 이 말이 바예라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바예라라고 하는 이 뜻은 바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라,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 PPT를 보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18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바예라, 그분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17장 한 장 전에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이 13세, 아브라함은 99세예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에서도 원주민의 냄새가 나요.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돈으로 사온 이방 사람 노예들까지도 다 같이 할례를 행해라. 결국 다 하나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에 이미 그 그림자가 보이고 있는데, 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예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할례가 뭔 의미가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읽습니다. 물론 육체의 모양을 예개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뿐이라. 초기 기독교에서,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데,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이 단어를 고쳐야 되는데 고착되어 있는 단어가 돼가지고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목매어 죽인 고기는 먹지 마라.
그리고 뭐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피체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몇 가지 조항만 하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거의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몇몇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이방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할례를 놓고서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심볼인 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은 중요하다. 이렇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방 교우들에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할례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으로 인쳐지는가 하면 할례로 인쳐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할례를 받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에라 하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와께서도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와의 마지막 여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점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창세기 18장, 이제 오늘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읽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가 받고 나게 되면 3일째가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텐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낮이었는가 봐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문득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서 있는 세 명의 사람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이건 고대 건동에 있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달라요. 그들은 그 고대 건동 시대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손님들을 갖다가 재워주는 게 큰 덕목이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가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데이비드 H. 스턴이 쓴 그 유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몸을 굽혔다는 얘기가 뭐라고 나오면 프라스트레이트 이렇게 쫙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팔을 마치 그 가톨릭의 신부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에 이렇게 땅바닥에 이제 쫙 들러붙어 버리잖아요. 팔을 쭉 뻗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손님 영접하는데 신학이나 아무 손님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쫙 엎드리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알아봤어요.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란 사실을. 한 명은 여호와 예수와 그리스도였어요.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 예수와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셋이 서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을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여기 왔거든. 야, 나 좀 봐.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을 발견할 때까지 그냥 서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바에라 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의 문체적인, 전체적인 느낌을 보게 되면. 이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신 이가 계세요. 그가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음식을 잔뜩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에 사라가 90세요.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근데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합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지요. 내가 노쇠했고 우리 영감도 늙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여기 기한이 이른다 그랬는데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기한이 모에드로 나와요. 모에드는 절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모든 정황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 때를 정해 놓으세요. 그 때, 요 모에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신앙생활 이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결함이에요.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 신랑을 일편단심 기다리는 성춘향이보다 더 거룩한, 그죠? 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결해야 돼요. 그 마음이.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와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와를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가 있게 되면은 거룩한 신앙생활은 100%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신부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섬이었는데 섬에다가 누가 개를 갖다 버린 거야. 애완견을. 오랜 시간 전부터 그 개가 도로 한켠에 하염없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구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걸 찍게 되었는데 이 개가 그냥 어디 가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거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릴까요? 주인 기다리겠죠. 그죠? 저는 그걸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그때 우리 딸들이랑 같이 TV를 보다가 내가 그걸 봤는데, 나 혼자 살짝 이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 혼자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울었는가 하게 되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마치 내가 그 개 같은 거예요. 주인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개 같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분은 모해들을 따라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기다림이에요. 노아가 창세기 7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아가 땅에 있을 때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600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돼가지고 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죠. 근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여러분 노아가 딱 들어가자마자 뚜껑 땅 닫고 비가 빵 내린 게 아니에요. 들어가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뚜껑 땅 덮었어요. 근데 비가 안 와. 얼마나 뻘쭘. 120년 동안의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홍수가 온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빠이빠이 하면서 들어가자고 전도하면서 아무도 전도를 안 받아주길래 씁쓸한 마음으로 식구들만 들어가서 뚜껑 딱 덮었는데 비가 안 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과장되어 생각하게 되면요.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돌도 던졌을 것 같아. 어이, 노영감, 나와! 비 안 오잖아! 뭐 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빨리 나오라고! 고마해!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노아와 식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억수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미쳤는가 봐. 가족들끼리 떼쓰리로 다 미쳤는가 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밖에서 나와서 웅성웅성거리고, 아니, 다 들어가서 여기 이 사람들 왜 이래 도대체? 막. 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때 일주일이 비가 안 오니까 노아 열받아가지고 노아 형은 뚜껑 열고 태어나서 야 나가자 씨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0년에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마지막 시간을 잘 견뎌야 돼요. 근데 무조건 뻗팅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그럼 비가 오든지 말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가 왜 세상 글자랑 반대로 갑니까? 이렇게. 주의 백성의 삶은요. 세상 백성의 삶과 정반대예요. 거의 정반대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뭡니까? 그 군대 장관 누구죠? 어? 골키퍼? 보디발 맞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는 바람에 간통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술 맡은 장 가는 장,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가는 장 오는 바람에 꿈을 해몽해 줬는데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떡 맡은 가는 장은 바로의 생일날에 처형당하고 술 맡은 가는 장은 살아났어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근데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잘 얘기해 준다 그랬거든. 바로한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모에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시간이 와야 돼요. 이때 요셉은 녹아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나갈 수 있겠지. 어차피 난 정말 죄도 없으니까 난 결백하니까. 근데 모든 그 기대가 물거품처럼 다 사그러지는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그는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그 모에드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현상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은요 너무 큰 부담이 큰 거예요. 제가 우리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게 된 게 몇 년 안 되는데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109회예요.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근데 제목이 실패로부터의 자유예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 근데 제가 그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지금 가난하든지 누가 실패자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실패로부터 자유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동의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제 그 동영상이 100회를 넘었다는 것 자체가 제목 때문에 현혹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게 되면요. 우리는 실패로부터 자유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언약이 없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서 계속 성공과 실패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되어지게 되면은 늘 불안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반드시 말씀이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더 진도를 나가십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즉 오늘 본문이 18장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게 되면은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일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부르짖음이 엄청난데 정말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여러분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르짖음이 땅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의하여서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을 때에 땅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라가 불의하잖아요.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버려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겨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저 아모리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에 집어넣을 건데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갈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 아직까지 죄가 덜 찼다. 그게 가득 차면 어떻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을 토해내게 만들겠다. 여러분, 죄는요,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당신을 심판합니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민족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패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패망하는 겁니다. 땅이 부러지거든요. 그 불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자, 아까 이제 대접 다 받았어요, 이제. 자, 22,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 자, 아까는요, 장막문 앞에서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봐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와께서 너에게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날아갔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할례 받은 자의 특권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러면 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나 죽으면 천국 가. 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관념적으로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 난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나 죄 용서 받았어.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 요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와 안에서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럼 그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의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삶이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당신 믿으면 아니 당신 불화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거기에 참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 요새 화물, 건설 현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큰 트럭이 있잖아요. 25.5톤짜리, 그죠? 스카니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트럭에 만약에 여러분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차에 만약 부딪히게 되면 날아갑니다. 10m 이상. 그죠? 근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났어요. 예수와를 만났다고. 근데 맹송맹송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솔직히 난 신앙생활 하면서 설명 안 되는 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다 보게 되면은 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유와 그 설명을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그때 막 다 설명하려고 또 연약해서 그랬다고 또. 60년째 연약해. 그 연약하면 도대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그는 예수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뜻을 나눌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진 얘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도 그것도 물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당신 천국 간다고 난 절대로 보장 못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재밌는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장례식 예배가 뭐 무조건인데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천국 갔습니다. 막 이런데. 너 참 되게 용감하다. 그 신학적 근거가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신학적 근거보다는 목회의 근거다. 뭐?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냐? 지가 가서 확인할 때까지. 그러면 이 남은 유족들한테 지옥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냐? 그 위로가 되겠니? 자기는 무조건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데. 야, 용감하다. 나는 너만한 용기는 없다. 이제 아무튼 둘이서 무식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예수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믿음은 아무것도 성경에서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건 연약함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당신은 위기의 자리에 와 있다고요. 그래도 이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에 못 봐요? 10명의 그 열처녀 비유, 신랑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문 잠궈요, 안 잠궈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알쩔 없습니다, 여러분. 알쩔 없다고요. 종말은 종말에 가서 준비를 못 해요. 그 메시지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의 얘기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요. 왜 안 되죠? 연약하잖아요. 확 그냥 막. 그거 아니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속고 있든지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처럼 시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큰 특권인가. 주님이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십니까?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의인도 다 죽이버리면 어쩌라고요? 야,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더 대단하세요. 그 따지는 아브라함을 받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할례를 받은 자의 특권이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50명이요. 없을 것 같거든.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죠? 누구는 그러더라고. 한 명이요. 그래 놓고서, 자기가 그 소돔성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한 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한 명으로도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리라 그래. 아싸! 이러면서 그냥 뛰어가지고 소돔성에다 벌렁 뒤집어 누워버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일날 나오기 싫은 교회, 또 주일이야. 주말은 빨리 오는 게 좋은데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또 교회에 가야 되네. 이러고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중보해 주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 소돔성의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하고 지금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좀 막아서라. 내가 적성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날 좀 막아주면 안 되겠니? 50명이요. 그래, 내가 기다리던 얘기다.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막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날 좀 막아줘. 예수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요. 날 좀 막아줘. 날 심판하려고 하는, 내 공의로 인하여서 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나를 좀 막아달라고. 그게 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내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 기도 안 하면은 내 돈 달라고, 내 건강하고 내 평안하는 거 위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요새 저희 두 딸이 이제 둘 다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얘네들이 보니까 계속 아이들의 물건을 사요. 뭐 신발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방수요도 사고 뭐 욕조로 샀다 뭐 침대도 샀다 뭐 유모차도 누구에게 받았다 뭐 계속 준비를 해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들이 유모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방수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머니 저를 위해 제가 똥 오줌 싸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수요를 준비해 주시옵시고 기저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포근한 침대도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싸우며 합니까? 안 하지요. 생각도 없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삶 자체가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명예로운, 그러니까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실수도 하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랄람 아비멜렉한테 뺏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혼내키잖아요. 꿈속에서. 시급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품고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세요. 그걸 선으로 바꿔버려요. 그죠? 그게 그 요한복음에, 아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도 나이 많았잖아요. 아내도 나이 많았고, 그죠? 애 못 가졌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애 낳을 거야. 막 하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벙어리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 못하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풀리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분은 때로는 그분의 일에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국 말씀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반해가지고 이 롯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롯의 삶은요, 자, 창세기 13장에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에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큰 죄인이었다. 롯은요, 도시에 머무릅니다. 도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그게 밑에 이제 창세기 11장 말씀인데, 그들이 보게 되면은 인간들이 집단을 이루었을 때에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도시의 기원이에요. 바벨이. 근데 그 도시의 기원에 그 도시의 스피릿, 영성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영성이요, 그게 도시의 영성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이 너무 좀 길어서 좀 읽기는 한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 바로처럼 얘기를 해줘야지 여측이 저측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왕은 대단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도 해몽해봐.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 꿈을 압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환장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그죠?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가 금이고 이게 어깨와 흉부 부분은 은이고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은 동이고 다리 부분은 철이고 이 발목 부분은 철과 진흙이잖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규명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38절 말씀에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게 금머리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까지 쭉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몸이 무엇의 통제를 받습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죠. 그죠? 나라는 바뀌는데 항상 이 모든 세상의 나라는요, 도시는요, 항상 이 바벨의 영성으로 움직여요. 바벨의 영성으로 움직인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롯을 보게 되면요, 롯이 가는 데는 항상 성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서 설설설설 어디까지 가느냐? 소돔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소돔은 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나 마나 편리하면 좋은 거야. 악해도 편하면 좋은 거야. 안전하면 좋은 거야. 두 천사를 만날 때에도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고 나중에 성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선사들이.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도 롯이 선택한 것은 어딘가 하게 되면은 소알 성읍으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근데 성읍으로 가겠다고 얘기해요. 이 롯이 등장할 때를 보게 되면 항상 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서울에 살지 마세요. 서울이 도시 아닙니까? 그죠? 대구, 부산, 광주 살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의 영성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추구하는 이 영성이 뭔가 하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저에게도 문자가 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교육부서에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이 동성애 관련 젠더에 대한 그걸 갖다가 교육 과목에 집어넣겠다고 지금 계속 그 일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거기에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나라는요, 항상 하나님께 반대로 가요. 이게 바벨의 영성이에요. 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울에 살지 말라, 광주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이 도시,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이 영성에 결합되어지게 될 때에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원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치 않는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의 영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의 영성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바로 나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나중심이 바로 세상을 바벨로 만들고 소돔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필연코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성도 가정의 평화를 원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원고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목회, 성도 개개인의 평화를 원하는가? 택도 없다. 느낌표.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불화와 성도들의 가정 속에 불화와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와는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줄 아냐?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싸움 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죠? 거룩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맹장이 걸렸으면은 배 째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고요. 어설픈 봉합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가정이 맨날 싸우고 북새통 나고 난리 나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안 평안해요. 이거는요. 못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우리 집은 너무 편안해. 그거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 평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잘해보자. 나도 너한테 잘 대해줄 테니까 너도 날 잘 대해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그죠?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능하지 않다는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는 항상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항상 자기 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나라의 이 세계의 정세가. 롯이 왜 망하는가? 롯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돔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가치예요.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좀 그렇습니다만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뭐라고요?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요. 부부의 화평은 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중재가 가능합니다. 또 그러지 마. 또 이렇게 해. 네. 각각 주님 앞에 섰다가 둘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둘이 같이 만납니다. 예수와 안에서 둘이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잘해달라고. 얼마 동안은 잘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안 되면은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이 말씀이 너무 싱겁고 맛없고 싫어서 떠나는 교인이 있다고요. 맨날 자는 교인이 있고 튕겨나가는 교인이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비율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교회의 평화가 있어야 원하시는가?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이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떻게 사시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줄 때는 언제고. 아브라함도 갑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사라한테 얘기 안 했대요. 아마 아브라함 바지가랑이 붙들고 나를 죽이고 가라. 안 된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갔대요. 장작 지고 갑니다.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어저께 저녁에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4절 말씀에 딱 꽂혔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디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디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본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3일 걸렸어요. 네? 제3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미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그 속은요. 그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릴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멀리서. 아, 대담합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요,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장작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이삭은 젊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겠어요? 못 겠어요? 이삭은요, 묶여 준 거예요. 이삭은 묶여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목숨 걸었어요. 둘 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죽다 못해서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버티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거든. 아브라함은 나한테 안 그랬거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요? 난 자꾸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게 나 너무 신기해요.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은 단을 끝만큼도 못 보겠는데 물어보면 믿는데 또. 근데 믿는다는데 또 너 안 믿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근데 실상의 모습은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한계에 다 부딪힌다고요. 내가 여기 한계에 부딪힌다고. 제가 아까 이렇게 찬송하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랬잖아요. 저는 이랬어요. 주님, 여기가 제 한계예요. 주님, 여기서 이게 내 한계예요. 내가 이들에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할 뿐, 난 저들을 도무지 변화시켜 놓을 수가 없어요. 저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능력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난 좀 보고 싶어요. 좀 뒤집어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창조주를 만난 사람의 변화를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창조주를 믿는다는데 난 도무지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야 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정하시잖아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이거는요 어마무지한 믿음이에요. 근데요 화장실에 가면 이런 게 잘 써 있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되게 은혜스러워요. 그죠? 정말 당신이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속도가, 그 신앙이 성장하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빨리 성장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그게 틀리면은요, 암만 빨리 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을 내가 봤는데,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럼 또 요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빠지는 거 막 습관돼 있잖아요. 안 나오면 어때요? 영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저 여행 가고 싶으면 영상 찍어가지고 녹화해놓고서 유튜브 올려놓고서 저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사실은 빠지냐, 안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가 목적이잖아요? 안 빠집니다. 100%안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정말 거의 안 빠져요. 그죠? 근데 떡먹듯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죠?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헌금해라. 다 떨어내라는 얘기입니까? 근데요, 안 한다? 절대로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절대로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성경 읽어라. 맨날 읽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근데요, 안 읽는다? 절대로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기도해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근데 계속해서 안 한다? 이건 변명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거는 마치 영혼의 탓과 같아요. 그게 우리를 붙들어 놓는다고, 이게. 이게 100%는 아닌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요건 안 해도 요것만은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약집 막 썸머리 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자꾸 변명되지 마시고요. 직장은 죽으라고 가잖아. 쌍코피 터져도. 근데 교회는 빠져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당신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체를 향한 헌금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은요, 정말 신앙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돈 내기 싫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헌금 생활이 따라와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게 다치라고 해요. 당신을 붙들어주고 있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게 다치라고 해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방향 잃지 않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브라함이 간 자리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까?
가장 많은 복을 받는 분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언어 도단 같은가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피조물이, 그런 피조물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라고요, 이게.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예라 하신 거예요. 그가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르렀던 모리아산까지 기꺼이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